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비교할 것도 많죠.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실패로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비교가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장로님께서 저하고 키를 재보면 그래도 제가 좀 크잖아요. 장로님 크신가요? 쫄리시죠? 근데 제가 우리 김원리영 목사님도 보면 쫄려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쫄립니다. 아마 장로님도 안 쫄리실 것 같은데 아니 키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셋째 놈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은 키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비교하면 조금 더 컸으면 뭐 이런 바람이 있죠. 근데 키가 안 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이가 걔도 벌써 이제 18살이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키가 거의 다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너 잠을 안 자서 그래 이러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럴 건 또 아닌 거예요. 옆에서 애 엄마가 이렇게 훈수를 두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밤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게 뭐 각본 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키 클래? 아니면 그 각본 쓰고 대본 쓰고 그런 거 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키 클려면 일찍 자야 돼.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대본 쓴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럼 키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사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재 보면 자기보다 적은 사람도 훨씬 많을 텐데.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를 하다가 자존감이 약해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나는 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축구 선수 지금 이제 뭐 은퇴하고 지도자 하고 있죠. 축구 무슨 또 체육대회 뭐 이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체육협회인가 거기에. 자, 이 박지성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 축구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축구 선수는 대체로 좀 키도 크고 좀 몸집이 좀 다부져야 되잖아요. 몸무게도 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자, 그런데 이분이 수원 공고를 다녔나 봐요. 근데 수원 공고 그 1학년 때에 키가 158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서는 아주 적은 키죠. 게다가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축구 선수인데 그런 축구 선수에게는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평발이었어요. 이런 평발이 축구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도 그 이 박지성 씨를 본 그 축구 감독들이 대체로 그래요. 너 좀 몸부터 좀 만들고 와라. 너 그렇게 해서 축구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의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축구를 한참 뛸 때도 이 박지성 선수 키가 불과 175 정도. 뭐 우리로 볼 땐
뭐 괜찮지 않아? 그런데 운동수로 보면 굉장히 적은 키란 말이죠. 몸무게도 한 71kg 정도니까 이 몸싸움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불리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우수한 체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지성 그러면 축구의 영웅 아닙니까? 뭐 체육계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영웅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심장으로 뚝선 그런 정말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그저 내 눈,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신령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안목이 있어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은혜로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해석.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요. 믿는 사람이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야, 넌 자칭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대적을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오늘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비방하는데 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사분오열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접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봐도 정말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바울은 그가 체험한 그 환상과 계시, 그 받은 계시를 말하면서 그의 사도됨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인생관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가마리엘 문화였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렇잖아요. 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뭐 등등등 해서. 근데 영적으로도 정말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그를 폄훼하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 체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익하나마 그랬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덕불.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부덕불 내가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간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인데 마치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서도 제3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체험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오늘 주무시다가 3층까지 올라가는 신비로운 오늘 그런 신앙적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막 나 같으면 막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바울이 14년 동안 그 간증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년이 지나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증을 왜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간증은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그 모든 간증,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하다가 간혹 엉뚱하게 흘러가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제 14년 만에 지금은 내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부덕불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셋째 하늘로 갔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곳. 예. 물론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도 계십니다. 예,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간증했는데 지금은 이 천국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봤다. 오늘 여러분 사실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오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통받은 것을 간증했는데 지금은 이 천국에 들어가 봤다 얘기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으로 믿는 신앙, 종말론적으로 믿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바울은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말하는 것이 금지된 말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을 들어서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말이다. 우리의 말로 도저히 표현이 돼야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필요 없는 즐거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오묘한 세상의 그 어떤 언어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 보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이렇게 늘 우리가 만나기는 하지만 기도를 말씀 통해 만나지만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은 제가 소중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소중하죠. 근데 이 소중한 신앙의 체험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 심취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해요. 물론 뭐 난 무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말에서 보면 자기 체험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대사도요, 셋자늘까지 끌려가서 가히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받은 그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저분은 뭐 저렇게 영역이 있는데 왜 저렇게 몸이 약해? 뭐 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단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연합회나 어디 나가도 합동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해줍니다. 신학적으로나 뭐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자리도 우선적으로 주고 이럽니다. 괜찮은 교단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좋은 교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좀 제 눈에는 좀 너무
조금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것 같은가 봐요. 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뭐 이렇게 거만하게도 보일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은 제가 변치 않으려고 늘 기도하는 오늘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2절. 그런즉 사람이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이 또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라. 바울 사도가 받은 이 영적인 체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영광.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한 열정, 정말 대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자칫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신흥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절반을 쓰는데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만일 육체의 가시가 없고 이 사탄의 사자가 없었다면 자기는 자만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도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바울 사도의 그 가시가 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간질이면 여기 말씀 전하다가도 쓰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간질일 가능성이 많죠. 뭐 눈 나쁜 거야 뭐 그냥 안경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뭐 그건 거잖아요. 근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러분, 눈 나쁘다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자,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제발 좀, 여기 보면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같은 제목을 놓고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정말 카논의 기도였어요. 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로서 오늘 그의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면 응답이 딱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주어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쳐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병은 고쳐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나의 약함이 결코 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아 정말 나는 이거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 나를 온전케 하셔.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위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셨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그 뜻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결코 오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연약한 데서 강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런 거 절대 못했어요. 그냥 눈이 이렇게 피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 갖고 뭘 해 그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보통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요. 뭔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해요.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성향상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 부끄러워요. 이게. 내가 이거 못하면 얼마나 나중에 창피다 할까 막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제게 일이 딱 맡겨지면요. 무조건 되게 했어요. 그게 장점이 됐어요. 뭐 지금은 이제 성격도 많이 고쳐져 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딱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성적일 때 가졌던 그 책임감,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오늘 그런 의지, 이런 것이 제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교일이나 교단일이나 뭐 연합회일이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된다고 꼭 얘기를 해요. 제 입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시겠죠. 그런데 안 된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뭐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안 됐을 테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되면 된 대로 약한 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쳐 주실 때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족함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천말봉 원사님 이렇게 보면 늘 감사해요. 늘 보시면 연약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까 싶을 정도로 늘 연약하신데 그 연약함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잔잔함 이런 것들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견고한 어떤 그 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전혀 약해 보이지 않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오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여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가 가져온 은혜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는 뭔가 부족해. 이게 가시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오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 오늘 바울에게서 찾아보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신다.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과 낮아짐의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은혜예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척 모든 문제가 열리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기도는 만능 열쇠다.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 사도도 안 열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예? 자,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자예요.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만 간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세 번째, 이 가시가 주는 은혜가 뭐냐? 온전해지는 은혜예요.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고 오늘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크게 하신다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에게서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해진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가시를 끌어안고 삭히고 그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임하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남이 볼까 봐서, 알까 봐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유익함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니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오늘 그런 일이지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야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위대하신 손길에 의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